지금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양여를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40일의 순례길입니다. 우리는 성의 수요일 예배로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우리 생명의 연약함과 무상함을 떠올리고 함께 회개합시다. 반성과 참회, 기도와 금식, 사랑의 섬김과 인내, 그리고 말씀 낭독과 묵상을 행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갑시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손에 우리를 맡깁시다. 다 함께 찬송가 9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함께 공동기도를 교독으로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흑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먼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한 줌 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흙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흙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흙에서 나왔습니다.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가니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가니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가니 우리가 단지 흙으로 끝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단지 흙으로 끝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단지 흙으로 끝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27번 시편 51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지금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1에서 2절,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뿔나팔을 불어라.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경보를 울려라. 유다 땅에 사는 백성아 모두 떨어라. 주님의 날이 오고 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행여 주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복까지 베푸셔서 너희가 주 하나님께 곡식제물과 구워드리는 제물을 바칠 수 있게까지 하시는지 누가 아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뿔나팔을 불어라.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어라. 백성을 한데 모으고 회중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도 불러 모아라. 신랑도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침실에서 나오게 하여라.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성전 현관과 번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호소하여라. 주님,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통치를 받는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계 만민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조롱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 하반절에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낌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 맞음과 목의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63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모든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같이 이겠네. 아멘. 사순절 순례의 여정에 오른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저는 순례의 여정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매우 좋아하는 중세의 속담,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여행자로 사는지 아니면 순례자로 사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사뭇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이 여행이라고 한다면 여행자는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뭔가 자기가 지불한 비용에 대한 서비스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에 이것저것 요구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내가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여행자는 대부분 불만족스럽게 자기의 생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인생을 순례자로 사는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순례자는 하나의 중심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기에 자기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 자신을 중심으로 이끌어주는 안내인으로 여깁니다. 때때로 고통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은 그 고통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중심으로 이끌어준다고 여기기 때문에 고통도 기꺼이 맞아들이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행자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순례자로 살고 계십니까? 흔히 순례 하면은 특정한 장소를 향해 나아가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특별한 순례의 장소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고대 세계에서는 예루살렘, 로마, 산티아고 이런 것들이 유명한 순례지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독교인들이 당도해야 하는 순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중심에 닿기 위해서 우리는 길 떠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례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이 세상 사는 동안 내가 길 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 세상의 좋은 것들에 마음이 팔려서 내가 길 가는 사람임을 잊고 살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전락한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마치 탕자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여전히 나에게 안온한 자리, 떠날 수 없는 자리라고 여기는 이들은 떠날 수 없습니다. 중심을 향해 떠나려는 사람은 자기가 어긋난 자리에 있음을 알아차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읽었던 요엘서의 본문에서 요엘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며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 단어, 회개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 얘기하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도 돌아섬입니다. 그냥 내가 어떠한 잘못을 저지른 것을 후회해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방향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늘 자기의 중심을 향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늘 말씀드리죠.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마음이었습니다. 그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슈브
혹은 메타노이아, 회개의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요엘은 말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하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그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오만하고 고집불통이고 자기 의에 가득 차 있고 자기 확신 속에 있는 것이죠. 확신은 좋은 것이지만 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속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계몽된 사람들의 특색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누군가가 뒤흔들어 놓으려고 할 때마다 당혹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무너질 때 나는 더 큰 세계를 향해 초대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일 겁니다.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끝없이 자기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돌아감의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받아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엘서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시는 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5가지 성격을 여러분 구약 성경이 끝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참아내시고 우리를 가볍게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에게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의 고향이 되어주시는 분이 계심을 믿기에 우리는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그분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바로 그 돌아감의 길 위에 오른 사람들을 위해 제정된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을 통해 읽었던 시편 51편 말씀에 보면은 성경에서 참회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편 51편인데 죄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 나의 죄과 나의 깊은 죄, 반역죄, 이런 죄로부터 나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괴로움이 이 시인을 그렇게 괴롭히고 있었을까요? 여기에 죄라고 하는 표현들이 다양하게 나타나 있지만은 그냥 뭉뚱그려 얘기하자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마음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저항감이 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달아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적중해야 할 방향으로부터 멀어져서 어긋난 길로 가는 것이 죄악입니다. 인간 속에는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요소가 있음을 시편 시인은 아주 철저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로 이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앞서 얘기한 그 얘기하고 동일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욕망에 사로잡힌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나를 이 세상의 중심에 놓으려고 합니다. 욕망이 과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눈길을 돌리지 못합니다. 타자의 고통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내 욕망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채울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욕망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수없이 많은 것을 누리면 잠시 동안 행복한지는 모르지만 다음 순간 또 다른 욕망이 우리를 확고하게 사로잡곤 합니다. 이것이 인간을 죄로 이끌어가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야고보서 1장 15절이 이렇게 얘기했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내가 욕심에 사로잡히는 그 순간 나는 속절없이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그 죄가 습성이 되어버리고 말면 내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확고한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마음입니다.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마음은 자기 이외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태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누군가를 수단으로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 시편 51편의 시인이 내가 왜 이렇게 속절없이 그 죄에 이끌려 가고 있는지 깊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성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악 중에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악 중에 잉태되었다는 얘기가 내 어머니가 어떤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인간의 죄성은 뿌리 깊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내가 죄악 중에 잉태되었으며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능을 부정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인간의 육신 그 자체가 얼마나 죄에 이끌리기 쉬운지를 나타내는 것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자각했기 때문에 시인은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내 이웃에게 저지른 죄는 죄가 아니란 말이 아닙니다. 내가 저지른 어떤 죄도, 이웃에게 저지른 죄이든 자연을 향해 저지른 죄이든 나 자신에게 저지른 죄이든 모두 하나님에 대한 폭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께만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얘기는 나는 미안하지만 내게는 죄라고 생각 안 해,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어, 이런 말 아니고, 나를 향한 잘못이든 나의 이웃을 향한 잘못이든 자연을 향한 잘못이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사실을 이 시인은 자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7장 5절도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다. 남의 재앙을 기뻐하는 사람은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정화시킬 수 없다는 무력감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거죠. 내 속에 견고한 심령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아픈 고백입니다. 내 마음이 불투명해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느 신학자는 인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투명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투명하다면 어떤 얘기냐면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두워졌어요. 불투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보아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죄의 얼룩진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닦으려고 해도 닦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시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속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견고한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렇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내 속에 창조해 줄 때 내 속에 생겨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존재의 기쁨입니다. 깨끗한 마음에 깃드는 구원의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까요? 오늘 읽었던 고린도 후서 6장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 화해해야 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은 내일이나 모레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과 화해한 사람의 삶은 어떠합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어떤 얘기일까요? 내가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외양은 보잘것없어 보이는지 몰라도 내 속에 있는 가장 소중한 불멸의 다이아몬드 같은 것이 내 속에 있게 될 때 나는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나는 진실하고 무명의 사람이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어떠합니까? 근심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항상 기뻐합니다. 가난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른 이들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든든함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들과 경쟁해야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한정된 재화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경쟁하지요.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불멸의 다이아몬드는 남들과 경쟁하지 않아도 마음만 있다면 누구라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내 삶이 무한히 값지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일깨워 주실 것이고, 그래서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관계없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려는 꿈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기둥 하나가 내면에 들어선 사람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이죠. 우린 그런 삶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본문은 우리가 사순절 여정 지나는 동안에 훈련해야 할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훈련의 내용은 기도와 금식과 자선의 훈련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에게 내 사정을 아뢰고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기도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진실한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음 삼아서 내 마음을 거기에 조율해가는 과정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지배하기를 요구하는 것이지요. 바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사순절 순례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요? 겸손하게 여쭈어가면서 오늘 나에게 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제게 시키실 일이 무엇인지요? 라고 묻는 겸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대답이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다 해도 그 말씀을 따라 제가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하는 훈련은 무엇입니까? 금식의 훈련입니다. 금식은 물론 음식을 줄이는 것 혹은 먹지 않은 것을 의미하지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죠. 시편 51편 시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머니의 모태 가운데 내가 죄악 가운데 탄생했다고 얘기해서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게 자기 본위임을 나타낸 말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요구하는 것을 우리들이 저항하고 절제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좋게 여겨지던 것, 내가 행복하기 위해 추구하려고 했던 것들로부터 나를 제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그 과정이 금식의
훈련입니다. 음식을 줄일 수도 있겠고, 요즘 얘기하는 탄소 금식도 있고, SNS 금식도 있고, 그렇죠. 나를 온통 사로잡고 있던 것들로부터 노임을 받는,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금식의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선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영성이 깊은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남들보다 기도를 오래 하고 금식 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하는 것, 그런 것이 영성적인 삶일까요? 겉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만해진 사람들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타자들의 고통이 내 마음속에 와닿기 시작할 때 나는 비로소 영성이 깊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타자의 눈물이 내게 와닿기 시작할 때 나는 영성이 깊어져 예수님을 닮기 시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선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만을 향하고 있던 시선을 돌려서 타자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고통에 함께 공감해주고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사랑의 수고를 다 감당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훈련하게 될 때 우리는 앞서 얘기한 대로 불투명한 존재에서 조금씩 투명한 사람이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을 비춰내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사순절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여러분 돌아오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 쟁쟁한 음성을 들으면서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면서 내가 찢어야 할 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시편 51편이 얘기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죄가 있다고 가리키기 전에 내 죄과가 참으로 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내 마음속에 그 이끌림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스스로를 어떻게 해볼 수 없으니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견고한 심령을 내 속에 굳건하게 세워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차려야 할 것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를 기대하시고 참아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고향이 되어주시기 위해 늘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번 사순절 순례의 여정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진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팔렸던 우리의 마음을 이제는 하나둘 거두어들여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싶습니다. 상처투성이, 죄투성이, 흙투성이,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스스로 정결하게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심령을 우리 속에 심어 주옵소서. 사순절 순례의 여정을 거치는 동안 불투명한 존재였던 우리가 투명해져 하나님을 세상 앞에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총 6개의 기도를 함께 드리고요. 우리 앞에서 함께 불렀던 키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란 그 찬양으로 기도의 마음을 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과 이웃에게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해야 할 사랑의 의무는 소홀히 했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남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사랑과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섬기지 못했습니다. 나의 배를 채우는 일과 아픔을 치유하는 일에만 몰두할 뿐 다른 이들의 궁핍과 고통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주님, 섬김과 돌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우리는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에는 관대했고 다른 이의 허물과 부족함에 대해서는 엄격했습니다. 다른 이의 잘못에 대해서는 쉽게 지적하면서도 나의 잘못에 대한 지적은 쉽게 거부했습니다. 주님, 관용과 성찰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입술로 고백했지만 삶으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기독교인의 삶은 부족했습니다. 주님, 우리로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속히 어리석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평화를 되찾게 해 주십시오. 미움과 분노를 내려놓고 이해와 상생의 길을 찾게 해 주십시오. 한반도를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대립과 갈등의 골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함께 가야 할 존재로 바라보지 않고 적대시합니다. 냉랭하기만 한 남북 관계에 다시 봄이 찾아오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순환을 인하여 우리가 고난의 신비를 깨닫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사순절은 부활절 전날인 3월 30일 토요일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부활절에 세례 입교식이 진행되는데요. 세례받고 싶은 분과 입교를 희망하시는 분은 목회실에 신청하시고 교육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세례 신청은 등록 후 만 1년이 지난 교우 그리고 유아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입교 신청은 유아 세례를 받은 18세 이상의 교우만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고 교육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월 마지막 주는 고난주간인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기도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평화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순절 순례 여정에 평화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반성과 참회, 기도와 금식, 이웃 사랑과 섬김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거룩한 사순절을 지키십시오. 참회 시간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통회하며 우리의 탐욕과 어리석음을 버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온전한 구원을 바라며 사순절 순례 여정을 성실히 걷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의 기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시는 은혜가 사순절 순례 여정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저들의 실천 위에,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인류 위에, 신음하는 피조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